이 세상의 만남은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한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맺어주시는 만남인데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만남보다 하나님이 맺어줬기 때문에 특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삶을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참 마찰이 많을 때도 있다. 예전에 어떤 어버이날 선물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버이날 선물 사러 온 부모와 자녀가 싸워요. 이게 좋다고요. 그러면 저기서 나는 그게 싫다고 하면서 어버이날 선물 사러 와서 다투는 게 또 부모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5장 16절 다시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공경을 잘하면 이런 말이 왜 있겠어요? 게다가 더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만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도 길게 해주고 복도 받게 해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죄성이 더 많이 노출이 돼요. 오히려 이런 경우 있어요. 한두 번 만난 사람인데 정말 좋아 보여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 참 친절한 것 같아. 배려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죄성도 보이고 나의 죄성도 노출이 되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갈등과 상처가 많을 수 있는 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하냐? 딱 한 가지만 그 말씀드리면 나를 있게 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공경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공경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도 공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경하면 될까?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려 27가지의 뜻이 담겨 있어요. 다양하게 이게 히브리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존경, 존중, 이해, 소중히 여김, 필요를 채워드림 등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봅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이 단어의 의미대로 부모를 깊이 이해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특별히 과거의 일들에 있어 부모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은 어버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기가 싫대요. 어버이 주일이 너무 부담이 된대요. 또 부모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 텐데 자기는 그게 잘 안 된대요. 이유인즉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자신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께서 아들만 공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아들만 공부를 시키니까 아들들은 지금 보면 그래도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데 딸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일만 시키다 보니까 삶이 참 어려운 그 삶을 지금도 이제 차이가 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힘들었어도 나 공부 좀 시켜주지. 이게 이 부모에게 계속 현재적으로도 그 원망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가 나를 공부시켜주지 않은 게 한이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와 성장기 때, 사춘기 때 막 갈등이 있었던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완벽한 부모를 바라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자들도 보면 때로는 감정의 부분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나도 모르게 앞불싸하는 순간 하기도 하는 게 부모와 자녀이므로 우리 부모에게 너무 그 날카로운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자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목회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단호하시네요. 다들 없어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데 다들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완벽을 바라면 실망해요. 완벽 바라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카네이션을 이걸 이제 제가 주문했어요. 이거 딱 택배로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카네이션 어버이날 좀 그래도 이렇게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때 옷핀으로 하니까 여자분들 옷이 이렇게 구멍이 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자석으로 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자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이길래 이게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카네이션이 굉장히 컸습니다. 확대해서 찍었나 봐요. 얼마나 확대를 했는지. 그래서 이 정도면 꽤 부모에 대한 그 감사도 있겠다 하고 준비했더니만 이 모양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제 장로님께 한번 이제 달아드렸더니 장로님이 어제 교회에 오시면 늘 청소하고 일을 하시는데 자꾸 뭘 하시냐면 일을 안 하시고 이거 찾으러 다니세요. 자석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자 없습니다. 완벽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만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으로 완벽을 바라면 그 사람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어때요?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아내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육부 아이들에게도 영상을 찍을 때 아이들한테 장점을 써라 하고 선생님들이 종이를 줬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장점을 막 앞에다가 부모님 장점을 쓰더니 갑자기 뒤로 돌리더니 단점을 막 쓰더래요.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분명 학교에서 이제 장점 쓰면 단점 쓰게끔 하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죄성이 있는 부족함을 그냥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또 하실 사랑은 사랑의 일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이해의 종교고 품어주는 종교예요. 여러분 안에 이 용서라는 것이 딱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가인 사람 성경에 한 명만 생각해 보면 누가 뭐래도 요셉이겠죠. 요셉이 가족 원망을 한번 하기 시작했다면 이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자의 삶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아갔을 것 같아요. 단 한 걸음도. 아니 어떻게 형이 나를 팔아? 이게 한 번에 머리에 이게 묶여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면 원망은 커집니다. 아버지가 뭐하러 나를 형들한테 보냈어? 라는 생각 한 번만 머리에 가지고 있었으면 이자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자가 하는 고백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받았던 그 상처도,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것이
오늘 나를 단단하게 했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 그때 부모님께 힘들었던 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모 공경의 뜻은 원하시는 필요를 채워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둘째로 부모의 현재 원하는 것을 채워드리는 공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또 한 명 생각해 볼게요. 부모 공경에 현재 원하시는 것을 해드린 인물 중에 가장 최고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최고의 인물. 부모를 성경에서 제일 잘 공경했다. 원하는 필요를 채워줬다.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삭 번제 드리러 가자. 아버지 좋아요 갑시다 했는데 이삭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양이 없어요. 양 어디 있죠? 양이 없는데 희한하네. 번제는 양의 각을 다 떠서 콩팥 내장 다 불살라 드리는 건데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멋있는 멘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산으로 막 올라가더니만 제단을 다 쌓고 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때 갑자기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던 아버지가 돌변을 하더니 갑자기 이삭을 막 결박하기 시작해요. 이리 와 하면서 밧줄로 막 꽁꽁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이삭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김선화 장로님이 갑자기 이 뒤에 무봉산에 예배드리러 가자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와서 김선화 장로님이 막 널 줄로 막 아들아 하면서 나를 묶으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번제할 이 나무를 누가 들고 갔냐면 이삭이 들고 갔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힘이 없는 노인이 일로 와 하면서 막 묶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묶일 만한 자녀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뻔히 누가 봐도 죽는 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삭이 결박되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믿음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삭의 부모를 어디까지 공경할 수 있는가? 순종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 컸는데 이 결박되어서 죽는 길에 올라가겠어요? 올라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평상시에 각을 떴던 그 칼로 나를 각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 명 더 소개를 드립니다. 이삭은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더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 살리려면 내 피가 필요하겠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좀 죽음을 통해 좀 누군가 구원했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 갔다 올게요. 아버지 제가 갔다 올게요. 우리 예수님 역시도 부모 공경 순종함에 그 현재에 필요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녀예요? 어떤 자녀? 제가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가 부모보다 강해지는 시점이 찾아와요. 강해집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더 부모보다 강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목소리가 커져요. 엄마 그거 아니라니까. 아빠 그거 아니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새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엄마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내 목소리가 커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를 끌고 가는 자녀예요. 끌고 가는 자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웬만한 큰일 아니면 그냥 부모 뜻에 맞춰 드리고 그 필요를 채워 드리는 게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좀 전화해서 오늘 점심에 좀 물어보세요.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원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이래요. 나는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자꾸 얘기해요. 저기 좋은 데 있어요. 제가 좋은 데 알아봤어요. 막 굳이 끌고 가요. 야, 나 쉬고 싶다니까. 갔다 와서 몸살로 일주일 누워 계셔요. 여러분 이게 공경이에요. 그냥 쉬고 싶다면 그냥 쉬게 해드리세요. 오히려 가정에서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떨 때는 나 어디 좀 가고 싶다 하는데 좀 쉬세요. 좀 집에서 좀 쉬세요. 괜히 돌아다니시면 다쳐요. 그러면 그게 공경이냐고요. 어제 이제 또 어버이날 맞이해서 저도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부모님은 드시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또 새로운 음식 한번 드셔보시라고 새로운 데를 갔더니 역시나 꽝이에요. 못 먹겠다. 이거 별로 맛이 없다. 그래서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실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원하시는 것,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것, 그거 채워드리세요. 그게 가장 좋은 공경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공경은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셋째로 기억하세요. 부모의 소중히 여기는 그 시간들, 그 미래에 우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자녀의 미래에 부모가 함께하고 싶어서 키우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내리사랑이라 자녀가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모보다는 모든 것이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가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휴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미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올라요? 나 어디 가서 놀지? 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내 자녀들 어디 가서 놀아주면 재밌을까?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 연휴 때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도 우리나라 60대 이상이 참 외롭대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은퇴하고 났더니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 키운다고 바쁘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 제가 예전에 듣고 정말 가슴 아팠던 것, 우리 그 추천교회 전주에 장로님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청소년 때 친구였는데 20살 때 그 친구는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서울에서 취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서울 올라가면 어디를 잡아주냐면 어디 식당으로 오라고 한대요. 그 식당에서 밥 먹고 호텔 잡아줘서 주무시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권사님하고 아들 집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고 이게 문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없었으면, 제 친구니까 말할게요. 부모 없었으면 지가 서울에서 공부나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부모 없었으면 본인이 지금까지 그 공부나 할 수 있었어요? 너무하더라고요. 우리도 자녀들 낳으면 당연히 내 자녀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나중에 크면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어떻게 집이 좋고 안 좋고가 보고 싶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부모 마음 아니냐고요. 요즘 보면 너무 시댁 처가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원리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함께하는 것이고 연합이에요. 연합.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분열이에요.
나누어짐이요, 깨어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내 남편의 부모면 내 부모가, 물론 내 부모처럼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을 수는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 부모처럼 섬기려는 자, 그게 하나님 부모 공경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 와이프의 부모면 내가 공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 이 부모 없었으면 내 와이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에서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는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말씀드리고 저는 매해 말씀드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여러분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잘되고 부모 공경할 때 부모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 좀 키워놓고 부모 공경해야지 부모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계명이라는 것 제가 매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매해. 다른 계명 나중에 지켜도 이 계명은 오늘 지금 곧 지키시길 바랍니다. 좋은 여행 나중에 내년에 가야지. 죄송하지만 내년에 부모 없을 수 있다니까요. 올해 준비해서 올해 가세요. 내가 자녀들 많이 보여드려야지. 내년에 좀 지나고 나면 올해 보여드리세요. 올해. 우리 교회 한 성도의 그 이야기 참, 저는 이게 참 생각이 나요. 본인 집에서 자녀가 통닭 먹고 싶다고 하면 꼭 부모님 집에도 통닭 보내드린다는 거. 본인 집에서 자녀가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 집에도 피자 보내드린다는 것. 여러분, 잘 못 봐도 그런 부모의 미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같이 자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전화해서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 지금 집에 치킨 하나 시켜놨는데 드세요. 입맛 없어도 드세요. 입맛 좋으시면 더 드세요. 그럼 부모가 치킨이 오면 치킨이 좋겠어요? 피자가 좋겠어요? 치킨 좋아하시겠어요? 부모가 어때요?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 치킨이 좋겠어요? 그걸 보내준 자녀가 좋겠어요? 치킨을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전화해서, 아니 말씀만 들으면 뭐 할 거냐고 도대체. 아니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이지. 여기서만 은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줘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지. 오늘 가서 하세요. 오늘 전화해서 뭐 요새 필요하신 거 있어요? 아니 어버이날이 5월 8일만 잘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매일이 어버이날 같이 사는 게 부모 공경하라는 메시지지. 오늘 가서 꼭 여러분 부모님 집에 통닭이 배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거예요. 안 하던 일이어도 엄마 그냥 나만 뭐 입이야. 엄마 드시라고 하나 보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걸로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평상시에 요즘은 카카오톡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영상통화해서 부모님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효도 공경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 셀 모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사실은 바쁘고 할 일도 많은 이런 우리의 삶,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하면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하여서 정말 그걸 실제 삶에서 해나간다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누릴 수 있으니 부모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이 일 여러분, 저 여러분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첫째로 부모를 깊이 이해하며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 세상에 단 한 부모도 없어요. 그냥 내 부모 이해하며 사랑하는 게 공경인 줄 믿으시고, 둘째로 부모의 현재 필요한 것 채워드리세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길 바라며, 마지막입니다. 부모의 미래가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다, 나 참 외롭다 소리 되지 않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에 대한 찬양이
참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냥 오늘은 이제 찬양을 잘하는 성악가가 부른 그런 이제 어머니의 마음 한번 보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과거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또 갈등이 있는 분들 오늘 믿음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삭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생각하며 나의 목소리가 부모보다 너무 커졌다면 이제는 부모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자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곧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좋은 곳으로 또 갈 수 있을 때 가고 보고 싶을 때 자주 뵙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주신 깨달음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아버지여 부모에게 완벽을 요구할 때도 있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아픔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과 이해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그 말씀에 여전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계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며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며 지금이며 곧 내가 할 수 있는 공경을 부모님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소중한 시간을 맞아 부모 공경에 대해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벽한 부모님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그분들도 실수도 하시고,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자식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부모의 그 중심에 자녀를 향한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부모를 더 이해하고 용납하는 부모 이해의 공경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아팠던 과거가 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어느 시점 되면 자녀들의 목소리가 가정에서 너무나도 커집니다. 하나님, 그 목소리를 낮추고 여전히 부모의 귀에, 부모의 그 말에, 지혜에, 사랑에 귀를 기울이는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계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 떠나시면 이 계명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계명이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얼굴 뵐 수 있을 때 더 부모님의 그 시간 소중히 여기며 더 찾아뵙고 더 찾아가고 더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부모를 더 생각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어떤 부모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